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이방에 가셨고 이방에서도 왕이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해 주시고 주의 복음이 어디까지 누구에까지 전해지는지 어떠한 자 이 복음의 은혜를 받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자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더 굳게 서 있기를 수고해야 하고 애를 써야 하고 이 믿음의 돌이 우리의 믿는 제사장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닮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게네사렛 가버나움 지역에서 떠나셨습니다. 거기서 나가사 무슨 동네 집을 나간 게 아니고요. 동네를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집과 집이 아니고 지역과 지역입니다. 우리 혜지자매 장로님 뒤에 있으면 안 보일 텐데 혜지자매 뒤에 있으면 뒤에 계신 우리 여자 선생님 더 안 보일 텐데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 뒤에 가서 앉았을까? 어디로 갔다고요? 두로와 시돈으로. 두로와 시돈이 어딜까요?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니키아 옛날에 베니게라고 합니다. 이 페니키아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바닷가 지중해 도시가 있는데 옛날에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예. 거기서 못된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범죄케 한 여기가 시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유대 땅 중에 제일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도시하고 예루살렘 그 중에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유대. 지나가면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진짜 이방. 그렇죠? 사마리아는 이방하고 비슷하고요. 갈릴리도 사람들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 너희가 어두운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이 비쳤다고.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 지역도 이방하고 별 차이가 없었고 사마리아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랬습니다. 일단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금 누구랑 뭐 했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진짜요?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갈릴리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승자가 패자의 땅을 잡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보통 방향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예수님 무너뜨려 온 사람이 패하면 자기 집으로 후퇴를 해야겠죠.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가고.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안 가고 갈릴리보다 더 험한 동네로 가신 거예요. 지금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왜 여기를 가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겠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막상 그렇게 방향을 틀어가실 때는 참 궁금합니다. 지금 보기 좋게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을 계유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갈릴리보다도 더 험한 이방으로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항상?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예수님 이렇게 갔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정상입니까? 못 알아봐야 정상입니까? 못 알아봐야 정상이죠. 이방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이 알아본 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각을 보세요. 오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혼자 간 게 아니고 제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간 제자들이 보기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몰려든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같은 유대인들도 막 몰려들면 저리 비켜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이 온다.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여자 하나가 소리를 막 질러요.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소리 지르는 것도 듣기 싫었는데 세상에 두로와 시돈 이 이방 땅에서 말이죠.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막 불러요. 기분이 어쩐다고요? 매우 불쾌하다고. 그런데 이 여자를 두로와 시돈이니까 둘이가 좀 이렇게 인근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두로인지 시돈인지 모르지만 시돈이라 그러자고요. 시돈이라 그러면 시돈의 여자가 이세벨 고향에 왔더니 이세벨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불러 제끼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난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은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런데 왜 이 여자를 가나안이라고 했을까요? 영적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범죄한 땅이고요. 우상과 음행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저주한 땅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되지만 먼저 살았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화를 내린다고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 자, 그 가나안 사람이 두로와 시돈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나 민족적으로 볼 때나 전혀 호감을 가질 수 없는 여자예요. 자, 근데 이 여자가 소리를 막 지르는데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다윗의 자손을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자는 뭐냐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인이에요. 헬라 사람이 지중해 언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지 유럽 사람이 여기 와서 사는데 왜 유럽 사람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나안의 문물과 가나안의 정신세계와 가나안의 신앙, 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죠? 혈통으로는 헬라 사람이지만 사는 모양이나 그 사람이 소개되는 것은 순전히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냐면 주님, 다윗의 자손. 주라는 말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 보고도 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쉬울 때는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여자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더라도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보통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즉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유대 땅에 보니까 기적을 행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더라. 기적을 행하는 자로만 알아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른 것처럼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은 보통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힘 있는 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게 아니란 게 뒤에 따라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진짜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매우 유대적 개념이에요. 유대인들만 그렇게 불러요. 자기들의 메시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하면은 전 세계적이잖아요. 구세주하면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영적 자부심이지만 타 민족에게는 어떻게 해요? 배타적인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우리 사람이다. 우리 집안 사람이고 우리 형제다. 이것을 주장할 때 쓰는 말이 다윗의 집안에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 압살롬에게 도망가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올 때 다윗이 위험할 때는 도와주도 안 하던 사람들이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 하니까 서로 가서 다윗을 막 맞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진작에 모시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유다 지파 사람하고 이스라엘 여러 지파 사람들하고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왕을 서로 모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와서 왕이여, 우리가 왕을 모시라고 했었는데 하면서 막 이제 혹시 죽을 줄 모르니까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왕이여 가시죠 막 이랬어요. 근데 조금 늦게 유대 지파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왕을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자기들이 호위하고 자기들이 궁전까지 모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여러 지파와 유다 지파만 이렇게 나뉘고 둘이 싸운 거예요. 성경에 뭐냐면 유다 지파의 힘이 더 강하여서 유다 지파가 결국에는 왕을 모시고 궁전까지 간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유다 지파가 왜 나머지 10지파보다 더 강했냐? 자기 혈육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더 힘이 더 셌다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왕은 우리 지파, 우리 형제다, 우리의 권력 친척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쪽수가 10지파가 많아도 유다 지파가 우리 형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리 멀리 가. 우리가 모실 거야. 이거를 못 이겨서 한 지파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배타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누구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지 너희들의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여인이 유다 사람도 아니면서 배타적인 메시아 이름 다윗의 자손을 불러요. 그 이름을 부를수록 자기는 더 그 은혜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배제돼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에게만 메시아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은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엄밀히 말하면 실제 다윗의 자손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보다 더 똑바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해서 더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혈육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온 열방을 구원할 자라는 이사야서의 말씀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이제 드러납니다. 자, 이 여자는 단순히 초월자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자기들만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메시아지만 사실 이게 정확한 이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다윗의 집안에서 왔는데 그 은혜의 범위는 다윗의 집안을 넘는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엄청난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해소서. 자기가 귀신 들렸습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나래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기 계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자녀들은 똑바로 아셔야 돼요. 의원, 강의원. 이게 부모님 마음이야. 행균 알겠지? 예. 내가 병들었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귀신이 어떻게 들었냐면요. 아주 악한 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몸은 다 상했고요. 도덕적 그러니까는 회의가 뭐랄까요? 애가 밖에서 똥을 싸건 오줌을 싸건 사람들을 뺨을 때리건 전혀 도덕의식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해치는 위해를 가하는 그런 귀신된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독일에서 한참 자유주의 신학 즉 성경을 이성으로만 풀려고 할 때 블룸하르트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블룸하르트라는 목사가 성탄절 12월 24일 날 그때가 1917년인가 14년인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1910년 됩니다. 100년쯤 전인데 독일의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저도 오래되고 이름을 까먹었어요. 한 여자애가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흉악한 귀신 들렸냐면 얼굴이 형체가 변하는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이건 100년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공포영화 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실제로 얼굴 형태에서 사악한 모양이 드러나는 얼굴이 변해요. 진짜 귀신 모양으로. 그러면서 막 몸을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흉측하게 몸 자체가 뒤틀리는 그런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블루마르트 목사가 자유주의 신앙을 배워갖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다.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해가지고 그 귀신 든 여자를 4년을 기도했어요. 4년 만에 12월 24일인가 25일 성탄절에 그 애가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목사가 외친 말이 뭐냐면 예수 이겼다 했어요. 물론 독일 말이었겠죠. 그게 그때 당시에 독일에게 아주 회자됐었어요. 자,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내가 병들고 귀신 든 것처럼 나를 도우소서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신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알도 있지, 아사라도 있지, 뭐 등등등 얼마나 가나안에 신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귀신 든 아이를 가나안의 신한테 의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의탁을 했어요. 적어도 귀신은 가나안의 신들한테는 굴복하지 않는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가나안의 신은 다 헛것이다. 가나안에 살지만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꿈에도 우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방 사람이 유대 땅에 들어간다는 참 어려운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약 75km 정도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며칠 걸어간 겁니다. 이 동네로. 우리 지금 절수를 한 절로 돼 있으니까 옆 동네 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많이 걸어간 거예요. 여기서 한 수원 정도 될까요? 걸어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걸어갔는데 이 예수님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막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됐습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예, 제가 연기를 잘 못하지만 이걸 좀 실감나게 연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요즘에는 조그만 정신적인 문제 있어도 다 병원에 데리고 와버리고 요양원에 데려가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서는 정신 나고 미친 사람, 귀신 든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 가지 유형의 귀신 든 사람을 다 봤어요. 진짜 이 흉악한 사람도 있어요. 예, 진짜 이 귀신 든 사람을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가슴 깊이 다가올지 우리 자매들도 우리 청년 자매들 우리 청년들 귀신 든 사람 봤어요? 길 가다가? 못 봤죠? 아직 한 번도 못 봤죠? 아니 청년들 집사님 말고 청년들 네 청년들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서울에도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없어요. 장애인들도 안 보여요. 예. 자, 귀신 든 사람 못 봤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믿음이 없으면 눈도 못 마주쳐요. 진짜로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이에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답을 안 했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첫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청합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여자가 우리 집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발 좀 그를 어떻게 해주세요? 보내소서.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귀찮다는 겁니다. 불쌍해서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이 왜 이 여자를 안 고쳐주십니까? 왜 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요. 주님,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너무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 여자에 대한 시각은 매우 차별적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보내라는 말은요, 떨쳐내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떼어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빨리 좀 보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 여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제발 좀 귀찮으니까 빨리 보내버리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나안 여자에 대한 시각이 제자들이 가나안 여자에 대한 시각 갖고 있는 시각하고 예수님의 시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지금 보이는 바로는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외향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같은 시각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어요. 미리 말해보면 좀 감흥이 적겠지만 반전을 위해서 지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온 거는, 이 여자를 만난 거는 이 여자의 딸만 구해주려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무언가 잘못된 걸 고쳐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과 똑같은 영적이고 민족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태도에 불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쳐주지 않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다만 시끄러운 게 불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유대 땅 사람들을 고쳐준 것처럼 그렇게 막 저들을 긍휼히 여기신지라 불쌍히 여기신지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왜? 이방 사람들이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방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구나.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 안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불만 가져요?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방 여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도 불만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의 지금 불만은 시끄러운 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똑같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영적이고 민족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못 느낍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죠. 첫째는 귀신 든 여자의 상태가 바뀌어야 되죠. 귀신 나가야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이 시각이 바뀌어야죠.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온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이것은요, 자기의 사역에 대한 진술이에요. 일단은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되 순서는 유대인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진술이로서 맞아요. 이름 맞아요. 두 번째는요,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감추어진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대로 하면 왜 여기 왔어요?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이 구원의 순서는 유대인부터 헬라인에게 가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왜 여기 오셨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보편적이지만 순서상 유대인에게부터 헬라인으로 가는 거지만 제자들은요, 유대인에게부터 헬라인에게까지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에게서 유대인까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는 꼭 자기들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일단 동조를 해줍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역시 여기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이 행동과 모순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의 애시당초 이방 땅에 오면 안 됩니다. 뭐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자랑하러요? 아니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놈들이야, 이거 얘기해 주려고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제자들이 눈치를 채야 돼요. 예수님의 지금 행동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맞다. 모순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상시에 이런 모순어법을 가지고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무엇가 감춰져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요, 제자들보다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이방 여인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다가 이제는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고쳐주려고 보냄받은 자 아니다 하고 배척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방 땅에 왔다는 것은 복음 증가로 왔다는 것이고, 그런데 말로는 복음을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증가로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이 모순된 어법 안에는 무언가 감춰진 깊은 진리가 있을 거라고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원래 유대나 이방이나 보편적으로 다 증거되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 당대 사역에 있어서는 우선 지역이 유대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지역이 우선 지역이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었다는 것부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 증거는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인데 전부 다 이방으로 가죠. 이방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확정 범위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를 갖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의 고정된 이 관념, 배타적인 유대인의 이 관념을 깨뜨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주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쳐 주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뭔가 믿음의 즉 복음 증거의 사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 증거가 있을 때 제자들이 깨질 거 아닙니까? 아,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을 증거로 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방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죠. 이해가 되시죠? 이방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봐요. 이방 얘네들은 복음 아무 상관없는 애들하고 구원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땅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줄 아는데 여기에 진짜 믿음인 사람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역사를 행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기다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지요. 그러면 이 여자한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고쳐주지 않으려는 게 아니고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공증이 된 믿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수록 이 여자는 진짜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에서 점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빵 터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확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강력한 반감을 드러냈는데도 여자가 가까이 왔어. 여자가 와서 아까는 저 멀리서 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동안에 제자들하고 하는 말을 이 앞에까지는 제자들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여자가 가까이 계속 막 왔어요. 그 예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는데 절하며 예루살렘에 온 사람과 완전 다르죠. 딱 절하면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랬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이것만 보도 보아라. 예루살렘의 옷술이 길게 늘어가지고 다닌 사람과는 얼마나 다른가? 이것 여자가 이렇게 나에게 절할 줄 알고 믿음이 이것만 갖고도 칭찬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왜요? 이미 자존심 상한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산수를 더 뜹니다. 아주 차가운 모멸감을 주는 말씀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3번 죽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시했고 두 번에는 반감을 들었고 세 번째는 아주 그냥 개취급을 해버렸죠.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 당신하고 당신 딸은 개고 이스라엘은 자녀라는 거예요. 개에게 그냥 떡을 주는 것도 아까운데 자녀가 먹을 떡을 가져다가 개한테 준다. 이거는 더더욱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당신 딸은 고쳐줄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같으면 네 딸이 먹어야 될 빵 부스러기를 네 집에 멍멍 개새끼한테 던져주겠냐 이거 말이에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먹다가 실수로 떨어지면 몰라도. 아, 주여. 지금 예수님은요, 이 순간만 볼 때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차가운 심장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실제로 우리 삶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준다 그런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성질이 급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말이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가 아니라. 그런데 또 다르게는 하나님이 원래 때를 정해놨는데 원래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니까 좀 기다려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여기다 때를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앞질러가지고 빨리 달라니까 너무 하나님보다 성질이 급해서 우리가 급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이 여자 상황 보십시오. 얼마나 급합니까? 그죠? 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급하지 않아요. 좀 기다립니다.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침을 뱉고 가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올소이다.
옳소이다. 자기 딸하고 자기를 개라고 했는데 옳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어요. 나는 개고 내 딸도 개입니다. 상관없으니까 개새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손 닦는 빵이라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예요. 원래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거라도 먹고 개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여자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 우리는 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개도 살라고 있는 것이지 죽으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개가 어떻게 사냐? 결국에는 개가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살지 않냐 이 말이죠. 가치와 격에 있어서는 자녀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공통된 점이 있는데 자녀도 주인이 주는 떡을 먹고 살고 개도 주인이 주는 떡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죠? 주인이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엄청 사랑해서 좋은 걸 줍니다. 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그냥 찌끄를 줍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인이 주는 걸로 개가 살지 죽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개를 살려고 먹을 걸 주지 않냐 이 말이죠. 맞습니다 주여. 내가 언제 자녀라 그랬어. 나는 개예요 개. 나 개인데 개가 주인이 잡아먹지 않는 이상 집에서 키우는 개는 주인이 먹을 걸 주잖아요. 그죠? 부스러졌든 꾸정물이었든 뭐였든 간에 주면은 개가 살지 죽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딸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자녀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인정하는 건 당신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주인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주인이요. 당신 이스라엘에 가서는 자녀에게 주는 떡을 주세요. 나 거기 불만 없어요. 근데 똑같은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거를 주세요. 그랬어요. 이 여자가 무지하게 똑똑하면서도 마음이 엄청나게 겸손하면서도 무지하게 무지하게 믿음이 큰 여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요. 사람하고 논지하고 접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12장에 증기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하고 율법 갖고 대화하는데 대답을 참 잘하는 서기관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랬어요. 그건 징계 아니고 예수님과 뜻이 아파가지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대립 상황입니다. 대립 상황인데 외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안 고쳐준다고 한 거고 여자는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이 사람과 대립관계에서 논쟁해가지고 진 적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딱 한 번 졌는데 이 여자한테 졌습니다. 예수님이 질 거를 각오하고 지금 논쟁을 한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드리라. 여러분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요 예수님과 논쟁에서 100점 100패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신분과 처지를 상관하지 않고 개 취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은혜를 요구할 때는 무조건 이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까 똑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이방 땅 비슷하게 생기는 갈릴리 갖고 촌놈하고 논쟁을 붙었는데 100점 100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졌습니다. 예수님이 질 생각으로 가신 거죠. 어쨌든 외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졌습니다. 왜 졌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논쟁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다가 예수님한테 깨진 거고 이 여자는 나는 개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개인데 그래요 개니까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부스러기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은혜를 달라고 한 사람한테는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피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주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가지 못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삭개오를 봐보세요.
분명히 삭개오를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도 될 상황입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은 다 말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똑같이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에는 예수님이 피해가지를 못하는구나. 성경의 100%입니다. 신학교 가기 직전에 이 삭개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군대 말년에 제가 병장 계급장 타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길게는 1년 동안 아침마다 군복 딱 입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제 근무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려하는데 그 기도가 1년 동안 아침마다 27살밖에 안 된 청년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 불쌍히 여기면 죽나이다. 그리고 아침마다 울고 갔어요. 그때 보인 말씀이 삭개오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의 기도는 절대 피해가지 못한다.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주님과 논자면 100점 100패라도 어떤 죄를 가졌건 자기 신분의 처지가 어찌하든 형편이 어쨌든 간에 주여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는 주님이 절대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논제에서는 예수님이 져줍니다. 집니다. 그게 은혜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주님 앞에 은혜를 요구하세요.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주님 나는 개입니다. 내가 언제 개가 아니랍니까? 그런데 개가 말이죠. 주인이 버리지 않는 이상 주인이 먹여 살립니다. 사람 먹는 밥을 달라는 게 아니고 개밥을 줘도 좋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족해요. 충분해요. 이 여자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이 떠났어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그럼 아까 한 게 뭐예요 도대체? 침묵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보내왔다고 뭐 개들에게는 자식의 떡을 주지 않는다. 예수 왜 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고쳐줄 거면서 이제 따라다녔다면 깨닫는 아, 이 여자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한 거구나. 단순히 이 여자 개인의 믿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어딥니까?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말하자면 유대인 제자들이 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맥락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고쳐줄 생각이었어요. 이방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이 이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랑이 많아서 여기 초점이 아니고 복음의 보편적인 증거, 복음은 모든 데 다 증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원래부터 그런 게 없고 이방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 중에 이방 간 이야기는 이거 딱 한 번입니다. 근데 왜 이방 땅을 이때에 갔을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러 갔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옆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어느 정도 알아요. 바다도 잠잠해버리고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요.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요. 눈먼 자도 눈 띄고 예수님 그 향을 다 봤어요. 버울도 말하게 하고요. 복음의 능력은 어렴풋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복음의 대상이에요. 이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복음의 전파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복음의 효력이 미치는 범주는 이 유대 땅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걸 깨우쳐주면서 실제로 이방이라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그런데요, 이 자체도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중요한 일을 지금 하셨을까? 왜 지금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 사람하고 나사렛 사람을 가나안 여인처럼 봅니다. 제자들의 눈에 가나안 여인은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을 옳지 않다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은혜에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을 개처럼 보는 자기들의 시각도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왜 이 사건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봐보세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는 누구요? 제사장들과 그들의 졸개들이
율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땅 갈릴리로 왔어요. 뭐라고 그러다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유대 사람이 살고 있어도 이방인 취급을 한 땅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어떻게 봤을까요? 눈이 이렇게 봤을까요? 이렇게 봤을까요? 하하됐겠죠. 니까지 것들이 뭐? 메시아? 복음?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우리보다 더 가깝다고? 아주 우습게 봤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의 자기들을 보는 시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너희들이 우리를 하대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너희보다 더 가깝다. 하나님께 더 은혜 받은 자다.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 살지만 당신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갈릴리 지역에 살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에 사는 당신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더 잘 깨닫고 있고 더 믿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있다고 제자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면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보는 시각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자기들이 이방 땅에 가면 똑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눈으로 이방 사람들 보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방으로 간 거예요. 너희가 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를 하대하고 우습게 보는 건 기분 나빴지? 틀렸다고 생각했지? 그러면 보자. 너희들은 이방인을 향해서는 너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니? 매우 자고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자녀고 저들은 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유대 종교자들은 지그들이 자녀고 갈릴리 사람은 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딱 그것이 깨졌을 때 유대 종교들과 부딪혀가지고 승리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시에 지금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도 여기서 깨야겠죠. 그죠? 정교사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때 이방으로 데려왔어요. 너희들도 사실은 똑같은 종교제들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교만한 놈들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자녀이면서 동시에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개 같은 놈들이다. 다. 저들은 우리를 개로 보고 너희들은 저놈들을 개로 보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갈릴리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예루살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그죠? 은혜 안에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 땅으로 데려갔어요. 얼마나 그들도 교만하고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지.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보다 결코 낮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예수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결코 낮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뭐가 떨어져요? 오늘 비유들하면 떡이 떨어져요. 떡이. 그죠? 나는 생명이 떡이니 그랬죠? 예, 예수님의 은혜를 낭비하는 분이 아니에요. 떡 이야기에 의미가 있어요. 떡이 떨어진다고요. 같이 그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자, 즉 은혜를 요구하지 않고 은혜를 배척한 자들은 예수님한테 백전백패예요. 아무리 이방의 죄인과 우상 숭배자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요구하면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논쟁에서 이겨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서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귀한 진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이방 그 수로보니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로 고쳤다고 이 단순한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복음의 대상, 복음의 효력 범주, 범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앞으로 차후에 세상 모든 만방에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시각을 부셔뜨리고 그 교만을 깨뜨리고 올바르고 건전한 복음관을 수립해 주셨어요. 이게 참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느 땅이든지 간에 거부감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이방 땅으로 갈라 그럽니까? 안 갈라 그럽니까? 안 갈라 그러죠. 그죠? 고넬료 집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관습과 고정관념, 사고들이 예수를 믿지만 이게 깨뜨려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을 인정하는 것 외에 나의 생각들 중에도 매우 고쳐져야 되고 깨뜨려야 될 사고들, 생각들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의 여인의 딸, 불쌍한 딸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 땅에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의 잘못된 복음의 대상, 증거의 대상, 그리고 효력의 범위에 관해서 바른 시각, 잘못된 시각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딱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시더라도 때에 맞춰서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도 때에 맞춰 세우시고 깨뜨릴 때도 때에 맞춰 깨뜨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섭리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감사하며 제자들처럼 깨져 할 때는 깨지고 또한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개도 좋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요구하세요. 예, 이 부분만큼은 주님하고 싸워 이기세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무나 은혜를 요구하는 자가 오히려 유대 땅에는 없었어요. 이방 때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주의 은혜를 요구하는 개와 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주님 앞에는 자녀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